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가정한다면은 우리는 아마 다 일어나서 아마 환영해 줄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는 감격적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고 계세요. 왜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영해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감사하고 하나님도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금년도 새날교회 목표가 뭐냐? 예배하는 자, 바로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환경이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한국을 방문하는 그 국빈들 있죠. 해외 뭐 정상들 아니면 뭐 대통령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무슨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거나 올림픽 게임에서 뭐 우승을 했거나 했을 때는 그냥 들어오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공항에서부터 서소문으로 해서 태평로로 통해서 행사장까지 갔었습니다. 이때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백마를 타고 들어온 게 아니라 오픈카를 타고 손으로 흔들면서 얼마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왔느냐고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태극기를 흔들고 환호성을 하면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의 그 빌딩 옥상에서는 색종이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얼마나 뿌려댔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구경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냥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TV로 생중계할 때 TV로 보는 그 사람들도 막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개선 장군들처럼 매일매일을 감동적으로 사셔야만 됩니다. 하루하루가 감동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조금 주눅들 수는 있습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조금 주눅들 수는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여러분 항상 개선 장군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만 믿고 승리하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주일.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풀었다는 것은 뭔가 매여 있다는 얘기죠.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어가지고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끌어서 누구에게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예수께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에 있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정부와 국민들 다 환영해 줍니다. 오늘날에 이제 한국도 이거 할 수가 없답니다.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왜 그런데 교통 체증도 있지만은 한가하게 나와서 환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해 주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도 유일하게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더라고요. 북한은 지금도 다 동원시켜서 길가에 인민들 내세워가지고 환영해 주는 모습을 뉴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 각국에서는 바로 공항에서 환영식 해주고 바로 와서 환영장에서 또 다시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이렇듯이 우리들도 날마다 환영받으면서 어디서든지 귀한 대접을 받는 새날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예수님은 살아서야 33년 반 사셨으니까 33년 반을 사시는 동안 가장 열렬하게 환영을 받았던 장면이 언제냐면 오늘이었습니다. 종려주일날 가장 큰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깃발 가지고 흔드는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 무슨 날이냐면 종려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팜 선데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종려나무 가지고 뭐예요? 팜추리더라고요. 야자나무 대추. 그걸 이렇게 흔들었다 해가지고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게선 장군들, 바로 이 게선 장군처럼 예수님도 수많은 백성들에게 종려나가지 흔들면서 정말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왜 들어오셨을까? 들어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들으신 이유가 뭔가 했더니 죽음을 준비하러 오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러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오는 게선 장군은 그때 당시는 하얀 백마를 탔답니다. 하얀 말을. 근데 하얀 말을 탄 것도 아니고 또 길들인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늠름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백성들이 왜 그렇게 환영을 했나 했더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무슨 해방군 사령관으로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해방군 사령관인 줄 알고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줬는데 이걸 보니까 해방군 사령관이 아닌 줄 알고는 거꾸로 저 사람을 죽이라고, 거꾸로 죽이라고까지 말했잖아요. 이렇게 게선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타고 오신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는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은 게 누구냐면 나귀였었습니다. 나귀. 이 나귀, 그때 당시 동네마다 나귀를 많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나귀냐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됐다는 게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여러분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선택받은 거. 하나님의 아들을 등에 태우고 들어오는 나귀. 나귀는 정말 나귀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태우고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선택받으면 여러분 축복을 아셔야만 됩니다. 수많은 나귀 새끼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영광을 누가 받았냐? 나귀도 받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느냐고요. 그 수많은 인구 중에서도 여러분 선택되신 거예요. 선택돼서 우리가 축복을 누릴 때는 참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런데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약간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 고난만 조금 주면은 왜 하필이면 나만 고난받느냐라고. 왜 하필이면 나만 고난받느냐고. 우리를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근심거리 되는 질병을 주고 나면 왜 하필이면 내게만 질병이 오느냐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선택됐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됐다는 것 이 자체만 해도 여러분 축복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선택하시고는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책임지느냐? 예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셔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제가 말씀 인용을 잘하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 하나님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소유물 누가 달라면 줘요? 안 줘요. 누가 빌려달라기도 안 줘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소유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렇게 여러분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세요. 책임지다가 더 큰 것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조금 고난을 줄 때 우리는 그걸 감사로 여겨야 되는데 불평으로 여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나냐고지만은 여러분 축복 받을 때도 하필이면 나냐 소리는 않더라고요. 당연히 내가 받는 걸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난 받는 것도 하필이면 나가 아니라 아유 감사합니다. 더 큰 걸 주시려고. 또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에는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근신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더 극성을 펴요. 여러분 계속 부활해동을 시키는 거예요. 왜? 다음 주에는 성찬식도 있어요. 또 부활절이기도 해요. 이거 어떻게 쓰라도 여러분 휴방시켜 놓으려고 고난주에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고난거리가 있고 누군가가 슬쩍슬쩍 나에게 시비를 걸지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시비는 누구한테 걸으라고 했냐면은 사단한테 시비 좀 거세요.
사단한테 시비 못 걸고 왜 꾸준히 이웃들하고만 시비 걸어가지고 이렇게 분쟁하지 마시고. 자,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이에요. 어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더 큰 것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성이라는 성 안으로 예수님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뭐를 가리켜?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가리키는 거고, 승천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은 뭐를 배우는가? 죽음을 배우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 뒤에는 뭐? 승천도 있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날이 종려주일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이 것으로 선택됐다는 거. 이제 고인이 됐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의 이제 하용조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병치레를 많이 했는지 종합병이라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종합병원. 근데 이 목사님 때문에 의사들이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뭘 하소연하는가? 목사님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바보가 돼 갑니다. 왜 목사님 때문에 의사들이 바보가 되느냐? 이 주치의들이, 의사들이 진찰을 하고 나면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예측이 다 빗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시한부 인생을 사셨는데 언제까지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냥 계속 목회하는 거예요. 목사님 일을 하면은 목회 지장에서 쉬셔야 됩니다. 계속 일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도 맞지 않으니까 바보스럽다는 말이 할 정도로. 이게 뭐냐? 이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 책임져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거 뺏는 사람 부모는 없어요. 뭔가를 더 주고 싶어 하지. 물론 자녀들 거 뭐 뺏는 사람도 더러는 있긴 있더라고요. 뭐 죽여서라도 뺏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보면 뭔가를 더 주고 싶어 하지 뺏는 자녀는 없어요. 자,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주고 싶어 하는 거.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들은 잘못 인식하고 살 때가 있어요. 우리 환경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느 사람 완전히 180도 360도로 뒤바뀌는 사람이 있고 또 질병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질병이 오면은 질병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질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고쳐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환경이 딱 빗바뀌고 나오면 환경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 생각하는데 환경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에 감사와 영광을 부분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몽땅 돌리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나귀 새끼 얘기 한번 해보시자고요. 나귀 새끼 선택받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선택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2명의 제자를 내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는가 했더니 맞은편 마을로 가면, 그러니까 저 집으로 가라고 딱 지명하진 않았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그러니까 큰 동네에 가면은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으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어떤 특정한 집에 가서 나귀와 함께 있는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건너편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그럼 그 나귀 새끼를 누가 선택했는가? 예수님이 직접 선택은 안 하셨어요. 심부름을 받은, 말씀을 받은 제자 2명이 가서 그 나귀 새끼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하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도 예수님이 직접
또 내게로 오라고 음성을 듣고 오신 분이 얼마나 되세요? 거의 사람을 통해서 선택받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함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했더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접근할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천사같이 내게 오는데도 천사는 천사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허름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름한 모습으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니까 오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심부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2명의 제자에 의해서 나귀 새끼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그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또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받으셨는가?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는 말씀을 받으셨어요. 그럼 남의 집 가서 나귀 새끼 끌러 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구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매여 있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 끈을 끌어서 예수님께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사람은 죄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내 자식들에게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내 아내, 어느 사람은 내 남편에, 어느 사람은 내 직장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눌려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들을 풀어서 끌어서 예수님께 데려오면 예수님이 고쳐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에 매여 있고 사단에 매여 있고 그리고 세상에 매여 있는 이웃들을 그냥 보고만 계실 거냐고요. 그냥 방관할 것이냐고요.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풀어서 끌어서 어디로?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 새날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매여 있는 이웃들을 풀어서 교회로 끌고 올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힘이 없으면은 끌려갔다가 끌려가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살았어요. 중학교 때까지. 그 염소도 끌고 다녀봤고 송아지도 끌어봤어요. 염소 안 커요. 크지도 않은 놈인데 한번 땡겨보라고요. 장정도 못 끌어와요. 염소 한번 버티면은. 송아지 코를 뚫지 않은 송아지 한번 목매가 땡겨보라고요. 장정도 끌려가요. 여러분 이웃을 하나 끌고 올 때 여러분 힘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다 전도함 받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태권도 배워야 되나? 유도를 배워야 되나? 내수령 배워야 되나? 그런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영권 없이 전도하러 가면 꼭 당하고 와요. 망신만 톡톡이 당하고 와요. 너나 잘 믿으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권을 받으셔서 세상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는 이웃들을 풀어서 교회로 끌고는 새날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뭐냐면은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그래, 저 사람은 누구냐 이게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온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막 호산나 호산나 뭐 외쳐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호산나 하셔야 돼요.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오 주여 구원해 주소서입니다. 그냥 호산나면 구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호산나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호산나라는 말을 어떤 데 썼냐면은 구원을 구하는 짧은 기도문을 썼습니다. 호산나 하면은. 그리고 언제 이걸 마냥 많이 썼느냐면은 초막절 때 백성들이 제단 주위를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그냥 호산나가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해서 우리 팜선데이, 그래서 종려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오실 때 예수님께 환성을 지르며 기쁜 소리가 뭐냐? 호산나 있었습니다. 호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저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런 누구냐라고. 누구에게 도대체 호산나 호산나 자손이냐라고 외치느냐라고. 이 말에 우리 11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선지자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구세주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로 아는 거예요. 그 백성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알기는 해방군 사령관으로 아는 거예요. 해방군 사령관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를 했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이게요. 예수는 누구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란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하더라고요. 선지자. 왜 그들의 눈에는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선지자 예수로 보이는 거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냥 잘못 알게 되면 선지자. 이슬람교에서 예수를 인정을 해요. 뭘 인정하는지 아시죠? 선지자 예수예요. 그들도 인정해요. 선지자 예수로. 그런데 우리는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입니다. 메시아 예수, 구원주 예수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가장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고 계시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개선 장군처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성을 받으면서 타고 들어온 것은 하얀 백마도 아니고 길들여진 나귀도 아니고 전혀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다 길들여져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그 일을 하고도 남을 뿐이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처음에 선택받아서 부름받아서 교회에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이 어쩌면 깨우뚱 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길들여지다 보니까 저 사람은 장로감이고 저 사람은 안수집사감, 저 사람은 권사감이라고 스스로가 높여주더라고요. 우리도 처음에 선택받았을 때는 나귀 새끼와 똑같았어요. 여러분, 길들여졌느냐고요. 예수 안에서 길들여져 가니까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나귀 새끼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불렀을 때는 깨우뚱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오래 갈까? 저 사람 예수 잘 믿을까? 중간에 그냥 갈 사람 하냐? 아마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을지도 몰라.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딴 사람들이에요. 전혀 딴 사람들. 세상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쓰시나? 고쳐 쓰시더라고요. 고쳐 쓰셔요. 내가 잘나서 지금 현재 큰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고쳐놨어, 우리를. 나귀 새끼, 길들이지 않은 나귀 새끼 펄펄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거 길들여 놓듯이 길드는 게 예수님과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생전 자기 등에다 뭐를 올려놓은 일이 없는데 난리를 필 거 아니에요. 막 길이길이 뛸 텐데 길 딱 들여서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는 어린 낙이하고 똑같았어요. 길들이지 않았지만 길들여지니까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그래 참 하나님 안목 있으셔. 저런 분을 참 선택했다라고. 하나님 안목 있다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도 어린 나귀처럼 길들이지 않은 우리를 선택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참 상식이 안 맞는 사람,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아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길들여서 이렇게 귀하게 나를 쓰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를 길들이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고장 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고장 날 때까지. 세상에서도 여러분 고장 나면은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통에다 버리더라고요.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고물장수 같아요. 고물이란 고물을 예수님한테 갖다 주면 다 고쳐서 다시 전부 다 더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고쳐놓으니까 전부 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저러는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세상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냐고요. 세상에서 정말 큰일을 다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세상 돌아가야 하는데 정년이라는 나이에 밀려서 딱 리타이어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를 해요? 멍생원이 된대요. 멍생원. 여행도 한두 번이죠. 날마다 어떻게 여행을 다니느냐고요. 리타이어한 날쯤 되면 기력이 없어서 여행도 힘들대요. 그게 남는 시간이 뭐예요? 멍하니. 사람이 멍하다 보니까 사람이 우울증 걸려요. 이때 하나님은 딱 불러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40-50년간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단 10년을 하나님은 더 크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나이 하지 마시고 모세의 나이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저희 교단은 정년이 없어요. 목사님들 정년 나이 없어요. 하는 날까지 하라고 그러면 장로님들도 사실은 정년 나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은퇴 장로를 왜 생겼느냐? 아니 다른 데 은퇴 오셨으니까 그냥 은퇴 장로로 부르는 것 뿐이에요. 정록에서 저희 교회에서 시무장로 계신 분들은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나이가 따로 없더라고요. 하나님 쓰실 때 보면은 오려 남은 삶을, 이걸 여분의 삶이라 하더라고요. 여분의 삶을 하나님 더 크게 쓰시더라고요. 그런 교회와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정말 때로는 고물성 장수와 같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 보여도 예수님은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쳐서 세상에 내놓으니까 세상에서 존귀하지만 주 안에서는 더 높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잘 나타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내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다 하나님께 돌리세요. 내가 잘나서인가요?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죠. 내가 뭐 능력 있어 이게 버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간직하고 보관한 것뿐이죠라고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딱 나오더라고요. 내가 아주 그냥 용맹스러운 내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딱 낮춰버리더라고요. 낮췄을 때 내가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데 못 깨달아요. 옛날만 찾다 보니까 하나님은 더 눌려버려가지고 세상에서 폐기물처럼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폐기물 되기 전에 하나님께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다시 한번 놀랍게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장군감이야, 저 사람은 장로감이야, 저 사람은 뭐 권사감이야 라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을 쓰기도 하지만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주저앉았을 때 그때 꼭 부르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잘 나갈 때 들어 쓰시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꼭 주저앉아서 무릎에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무릎에 힘을 줘가지고 다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고쳐서 이렇게 세워서 보라는 듯이 어떤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가 했더니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게 하는 사람들을 딱 부끄럽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이런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개선장군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잘 나갈 때는 참 여러분 잘 발견하더라고. 자신에 잘 나갈 때는 뭘 그렇게 발견하나 했더니 내가라는 발견.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견스럽고 내가 참 그래도 참 의젓하다라고 하면서 교만기가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뭐를 배워요? 스스로 낮추는 것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못났다고, 이게 또 자존심으로 가더라고요. 참 나도 못났다고, 못났다고, 이렇게 내가 미련하고 이렇게 인덕도 없다고 하면서 탓으로 돌릴 때,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을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은 다 탓으로 돌려. 나는 잘못 없어. 다 와이프 탓, 남편 탓, 자식 탓, 부모 탓, 환경 탓, 세상 탓 돌리는데 이건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탓으로 돌릴 때 내가 바닥났구나, 내 안에 믿음이 바닥났구나, 여러분 믿음을 다시 채우셔야 돼요. 나를 들여다보고 정말 내 안에 비어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비어있는 걸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늘 뭐가 돼? 누를 끼치는 거예요. 내 안에 비어있는 걸 모르니까 비어있는 걸 뭘로 채우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채우셔야 돼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금 한자 쓰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아직까지 쓰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꼭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 주일날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하나하나 쓸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쓰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쓰셨어요? 교회에서 억지로 맡긴 분들도 들어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쓰신 거 하지만은 쓰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쓰셨어요. 쓰면서 하나하나가 내 안에 채워지더라고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매일같이 성경을 입으로 읽잖아요. 읽으면서 말씀이 어디죠? 내 안에 다시 채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채워지고 나니까 뭐가 돼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 마치 내가 개선장군이 된 것처럼 매사에 자신감이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일들을 할 때마다 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한번 보시자고요. 상식 밖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고쳐서 다듬어서 쓰고 계셔요. 나는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마찬가지로 망나니 같이 참 길들여지는 나귀 새끼 마냥 그러고 다녔지만은 하나님이 고쳐서 다듬어서 가니까 그냥 목사 되어 가고 있어요. 저도 목사라기보다는 목사로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언제까지? 재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게 바로 성화하는 과정이에요. 날마다 성화돼서 주님이 오시는 날 완전히 영화스러운 단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단계 과정이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개선 장군처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매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어다가 쓰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또 세상에 매여 있을 때 풀어서 지금은 귀하게 쓰고 계셔요. 현재 내가 하는 일들, 세상적으로 하는 일들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금 교회 내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게 내가 사명이라고 여기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를 개선 장군처럼 쓰임받아요. 세상에서 매여 있던 나귀처럼
어디서든지 귀하게 그리고 아주 존귀하게 개선장군처럼 쓰임받는 새날교회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